안녕하세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8일 목요일입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어제 말씀과 아주 연관되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함께 보십시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어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혜와 총명은 두 부류가 있다. 하늘에 속한 것이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있다. 특별히 땅에 속한 것은 시기와 다툼을 불러일으킨다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연장선상에 오늘 4장의 본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자, 3절 마지막에 그 3절에 땅에 속한 지혜가 시기와 다툼이라는 걸로 연결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툼, 이것이 오늘 4장 1절에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자, 시기하고 다투면 이게 땅에 속한 지혜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시기로 끝나지 않고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사실 싸움과 다툼은 같은 뜻인데 표현만, 단어만 바꾼 거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느냐? 바로 정욕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정욕으로부터 난다라고 말하지 않고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이러한 방법이 성경 속에 종종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헬라어 용법, 헬라어의 그 표현,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의 관용적인 표현상으로 이건 뭐냐 하면 답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답변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하는 질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무슨 정의를 위해서, 무슨 평화를 위해서 싸우고 다투는 그런 싸움과 다툼과는 다른 그런 다툼과 싸움인데, 그게 뭐냐? 바로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투고 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툼과 싸움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시기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지혜와 총명인데, 그런 다툼과 싸움을, 시기를 가져오는 지혜와 총명은 땅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욕을 가지고 어떤 그 보편적인 중립적인 욕심이 아니죠. 건강하고 싶다는 욕심, 또는 공부를 더 잘하고자 하는 욕심, 또는 매출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 뭐 예뻐지고자 하는 욕심, 이건 긍정적인 욕심이지요. 뭐 희망일 수도 있고 목표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나에게는 유익하게 될지 모르지만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는 직접적 관계 없는 사람에게라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욕심이 된다면 그것은 뭡니까? 이건 탐욕이 되는 거죠. 경계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2절 말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건 그야말로 막가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가 얻기 위해서 선을 넘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도 내가 얻고자 하는 거, 이게 꼭 무슨 돈, 경제 문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이건 무슨 뭐 형사상의 살인만을 꼭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을 반 죽여놓는 사회적인 살인도 있지 않습니까? 명예살인도 있고요, 명예훼손도 있고요, 또는 심리적 살인도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폐인 만들어버리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이제는 이런 방법으로 안 되겠구나라고 좀 깨닫고 중단하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웬걸요? 그 다음에 보니까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계속해서 물어뜯고 헐뜯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얻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왜 못 얻을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습니다. 뭘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늘에 속한 지혜와 총명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되, 여러분 이 구한다는 것을 단순히 기도하는 것으로 제한하지 마셔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구하는 것이 될 수 있죠. 뭐 건강 관리하려고 부지런히 운동하고 헬스장 다니고 뭐 이런 것들도 뭐 다이어트도 하고 이것도 구하는 거죠. 물론 기도하는 것도 구하는 거, 그건 뭐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간구하되 단순히 내가 얻고자 하는 목표를 얻기 위한, 쟁취하기 위한, 달성하기 위해서만 구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그 달성해서 그걸 얻어서 성공해서 어디다가 써야 되느냐? 3장 어제 살펴봤던 그 마지막 부분처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온유함으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지혜와 총명에 어울리는 열매를 맺기 위한 행동으로, 삶으로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하고 노력하고 한다면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느냐를 또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구하기는 하는데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즉 이기적인 목적, 타인은 어찌되든지 간에 나만 우리만 잘 되면 잘 먹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삼고 간구하면 그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응답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응답이 아닐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설사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응답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응답 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에 속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좀 집행을 유예하셨다, 책망을 유예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그것을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닌데도 우연히 또는 하나님을 가장해서 무엇으로부터 내가 결과를 얻었다고 할 경우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닌데도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가 오해할 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정말로 위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응답 받았다, 응답 안 받았다, 못 받았다, 이건 우리의 관심사이긴 합니다만 이 응답이 정말 하늘로부터 온 응답인가, 내가 목표로 삼고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에게 속한 기도 제목인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다. 가늠한 여인들아 그랬어요. 이 가늠했다고 할 때 가늠이라는 단어 이게 뭐냐, 이건 중요하지 않죠. 당연히 일반적으로 쓰는 가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늠한 여인들아라는 말은 어떤 성적인, 육체적인 성, 이것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것에 크게 방점을 찍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간음은 영적인 간음으로 보는 게 낫습니다. 그럼 그건 뭘까요? 땅에 속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세상의 가치와 한 몸 되어버린 것, 그리고 세상과 친구가 되어버린, 그걸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늘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 이른바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고 육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그런 인생관과 가치관, 또 삶의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여기 지금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늠한 여인아라고 말하지 않고 가늠한 여인들아 그랬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즉 세상적 가치관에 휩쓸려서 그냥 그렇게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것, 거기에 성공을 두고 거기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기 위해서 구속사역을 해놓으셨는데, 다시 세상과 벗되고 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무효화시켜버리는, 얼마나 큰 그 죄악이 되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먼저 너희는 내 원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 하와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걸 안타깝게 여기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원수 관계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낸 편지니까 예수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예수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세상과 벗된 사람들, 영적으로 가늠한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꼭 우리를 바라보며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의 범죄 때문에 아파하시던 하나님인데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러시다가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원수 관계를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회복시켜 놓으셨는데 다시 세상과 짝하고 있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녀들을 보니 하나님의 속이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굉장히 갈망하시는데 여기서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세상과 벗됐어요. 세상과 짝했어요. 세상과 결국은 가늠한 상태니까 뭐예요? 세상과 부부관계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배신당하신 거라는 거죠. 아담 때 배신당하시고 구약 역사 속에서도 수없이 하나님을 아프게 우상숭배하고 영적 간음을 자행했던 백성들,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마치 고멜을 찾아가서 데리고 왔던 호세아 선지자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내셨는데 핏값을 지불하고 찾아내 주셨는데 이제 다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가 되었는데 또다시 세상과 벗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부부가 결혼했어요. 그러는데 내 배우자가 나 아닌 다른 어떤 이성과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이른바 외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배우자인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로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미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시기심이 일어나겠어요. 얼마나 시기심이 일어나겠어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벗되어서 살아갑니다. 즉 지혜와 총명은 있는데 그 지혜와 총명이 엉뚱한 쪽으로 쓰이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세상과 짝해서 벗돼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영적인 거룩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좀 죄송합니다만 외도 같은 경우에 어쩌면 잠깐은 쾌락적이고 이른바 뭐 내로남불 비슷한 그런 로맨틱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많은 고통을 동반하지 않습니까? 당사자도 고통을 당하고 당사자 때문에 가족들이, 배우자가, 자녀들이 얼마나 아픔을 당하고 거의 다가 그냥 깨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돌아오든지 아니면 끝까지
끝까지 순결함을 지키고 살아가게 될 경우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냐 이거예요.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 왜 갑자기 교만과 겸손이 나올까요? 내가 세상과 짝해서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잘 살 수 있겠구나. 내 인생 멋지겠구나. 내 자녀들이 정말로 성공하겠구나. 그게 우리의 보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그 총명과 지혜를 사용하면 그 사람 화평을 심게 되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게 바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마지막 보세요. 7절 너희는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네요. 오늘 조금 말씀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여기 마귀를 사실 저도 좀 그런 식으로 한정해서 이해했던 적이 있고 또 그런 것으로 그렇게 이제 설교하면서 이 구절을 이제 암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용한 적도 있는데 이 문맥상 야고보서 4장의 문맥으로 보면 단순히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영물로서의 귀신을 뱀을 통해서 아담 하와를 부추겼던 그 마귀로 한정하지 말라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건 뭡니까?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귀신 또는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낼 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 인용하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이른바 축귀 사역 귀신 쫓아낼 때 인용할 수 있는 구절 가능합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으로 한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성공과 출세에 그냥 휩쓸리고 매몰되어서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마귀를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것. 그걸 대적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물리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 피해간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즉 세상에 짝하고 세상의 벗으로 살아가는 것은 곧 세상에게 복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에 복종하는 거예요. 굴종한다는 거죠. 거기 복종하지 말고 굴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 논리, 철학, 인생관, 성공 이런 것들이 도망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난 성공 못하냐 출세 못하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진짜로 성공하고 진짜로 출세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 성공할 수 있는 거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성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게 화평케 하는 자는 의의 열매를 맺는다. 야고보서 3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구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마귀를 가까이 했는데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면 마귀가 떠나면 비어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귀가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마귀를 대적하면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이 역시 성령께서 시기할 정도로 아파하셨는데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역시 성령님 안에 내주하면서,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겠지요. 여러분, 세상의 벗으로 사는 것, 그거 포기 끊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벗으로, 하늘의 지혜와 총명 가지고 하나님의 벗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화평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많이 맺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세상과 벗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하고,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하늘에 속한 지혜와 총명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성공과 또는 승리에 도취되어서 매몰되고 함몰되어 휩쓸려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귀를 대적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로 힘쓰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